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금요 치료 예배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주의 거룩함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길래원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와 돌보심이 삶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은 절수가 작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너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산상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순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그 허물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복음서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이 황제가, 시저가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지성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고, 요한복음은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타 종교
지도자라든지 하여튼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목적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그 기적과 이적의 내용을 조금씩 빼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 이거 다음에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는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기록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순서라든지 마가복음의 순서라든지 누가복음의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왜 이렇게 바꿔서 기록해 주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요. 끝에 가면 예수님이 잉태를 하시는 것이고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시고 3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5장, 6장, 7장에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산상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내려오셨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쫓았고 그 중에 한 명 문둥병자가 제일 먼저 와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치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 시작하기 전에 4장 끝부분에 보면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더라 말씀을 하시고 어떤 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료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첫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구체적으로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다시 말하면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은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장 강력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든 병들은 의사들이 판단하고 그러는데 이 문둥병만은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이 문둥병이 들게 되어지면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문둥병이다. 이게 전염성 있는 문둥병이든지 그다음에 전염성이 없는 문둥병이든지 전염성이 없는 문둥병은 피부병이라 그래요. 문둥병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전염성이 있는 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주일, 2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병이 있구나 이제 알았다고 가서 1주일 있다 다시 와라. 1주일 있다 다시 가서 이 문둥병이 퍼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문둥병으로 판정이 되어지면 이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이 추방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들로부터 격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은 거.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어떤 병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치료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주가 끊어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회복이잖아요. 그거는 메시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 모세와 미리암의 관계는 이 그냥 누나의 관계가 아니고 그 정말로 이 엄마와 같은 존재가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어른들 볼 때는 이 손 위의 언니라든지 손 위의 누나라든지 손 위의 형 중에서도 나이 차이가 좀 많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냥 업고 키우고 밥 먹여 키우고 다 보살펴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형이든지 그 누나든지 그 언니가 더 엄마보다가도 아버지보다가도 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깍듯해지게 되고 나이가 다 들어서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모세와 미리암은 바로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냥 한두 살 차이 나서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닌. 그래서 모세가 이 모세의 엄마가 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갖다 던져놨을 때도 그게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도 미리암이고 그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 때 그 공주 앞에 가서 이 모세의 엄마 자기 엄마를 공주한테 연결해서 이 모세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고 신앙으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다 했던 게 바로 미리암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존재는 모세에게 거의 엄마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미리암이 막 그냥 모세를 향하여 막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줬단 말이에요. 예, 미리암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면 선지자예요.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지자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미리암이 선지자고 모세와의 관계에서는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요 엄마와 같은 존재니까 모세에게 함부로 막 뭐라고 잘못한 거 있으면 야단치고 뭐 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그냥 문둥병으로 내리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 네가 어찌 내 종을 맘대로 하냐? 내 종을 네가 맘대로 그러냐 하면서 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와 같은 누나지만은 그런 엄마와 같은 존재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두 마디였어요. 미리암이 지은 죄가 그 죄를 없다 하지 못하리라.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한 그거에 대해서 모세에게 함부로 한 거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누나든지 뭐 엄마 같은 존재든지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모세에게 함부로 해서 그가 지은 죄를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가 기도하니까 내가 7일 동안 그에게 벌을 준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바깥으로 백성들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살다가 7일째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다시 들어와서 생활한 게 미리암이고, 이때가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그가 잘했든 못했든 이거는 뭐 깊이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 문둥병은 그렇게 중한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치료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능력이 많았던 엘리사가 있어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아버지고 엘리사는 능력의 선지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때를 얘기하면서 엘리사 시대에 정말로 이스라엘 땅 안에도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구원받은 자는 아람의 나만뿐이었고, 나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어졌다. 그 한 명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져서 문둥병에서 치료되어진 사건과 역사들은 정말로 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첫 번째 문둥병자가 치료되어지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그냥 대놓고 공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 전에는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잖아요. 12월 19일 날 투표가 딱 해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서 결과가 딱 떨어지자마자 그는 대통령이 아닌데 차기 대통령으로서 2월 20일 날 이렇게 취임할 때까지 전직 대통령과 똑같은 경호를 받습니다. 똑같은 경호를 받아요. 이제 아직 대통령이 아닌데 아직 2달 후가 돼야 대통령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호를 받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 세례받을 때 시인한 것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드러내신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문둥병을 치료하시면서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다른 것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다는 것을 한 방에 그냥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 오늘 이 4절밖에 안 되는 내용에 절절히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온단 말이에요. 예, 정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 중에 단 한 명, 이 문둥병자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에 빠진 자, 어려움에 빠진 자, 질병에 있는 자, 고통에 있는 자가 사실은 뭐한데? 정말로 많은데 그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막 이런저런 수많은 병든 자가 있는데 그들이 와서 주님 앞에 치료할 때도 치료함을 받을 때도 보면 랍비여 하는 자도 많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자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 주님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앞에 절하면서 주님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로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여 구세주여 부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여. 구약에서는 주님 할 때 이 아도나이를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단어가 랍비어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주여 아도나이. 이 주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주여, 주님, 그 다음에 성령님을 향해서도 주님 부르는 단어를 이 문둥병자가 입을 벌려서 부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둥병자가 그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였던 것을 알았든 몰랐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입을 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구역장으로서 그 다음에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섬기다가 보면 또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입을 벌려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잊어버리고 나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기억하냐면 같이 예배드렸던 구역 식구들이 얘기해요. 나중에 집사님, 권사님 그때 이런 말 했어요. 내가 그런 말 했어요. 뭐야? 하나님이 그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에게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성도들이 점장이 집에 갔다가 니는 신앙생활,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못 사니까 수도 없이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교회에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집사, 권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를 이 점쟁이를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가 가야 될 길을 가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문둥병자를 통해 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그냥 선포되어지는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있어보고 말씀을 듣고 해서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포기해버린 문둥병자가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첫째, 예수님에게 예를 다 갖춰라. 오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주여 합니다.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데는 예를 다하지 못하고 함부로 할 때가 종종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중간중간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두 날개라 그러잖아요. 기둥도 두 기둥이잖아요. 하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의 속성은 공의라는 속성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기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 많지만 그 대표적인 속성이 그거예요. 거기에서 또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많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속성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라는 속성으로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사랑만을 막 베푸니까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 뭘 뽑는다 그래요? 수염을 뽑는다 그러잖아요. 왜? 공의를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사랑만 하니까. 사랑만 하니까.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래요? 자기 집에 태어난 종에게 사랑만 하면 이 종이 주인의 아들인 줄 안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아들인 줄 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냥 여기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당신이 원하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 포함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주님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는 창조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원하시면이라는 것은 천지도 창조하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셨는데 이 문둥병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걸렸지만 이것까지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이 치료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보다 더 큰 은혜를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은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 단어는 이 문둥병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렇게 허다한 무리처럼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 속, 뱃속 깊은 데서부터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 신앙 고백이 나오면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토를 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에서 벌써 다 나왔으니까 창조주의 그 권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진노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우리 주님이 토를 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보지 않고 네 믿음대로 되라 뭐 하는 그냥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렇게 깊은
깊은 데서, 뱃속 깊은 데서,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주님은 이루신 분입니다 하고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서도 참 기분 나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냥 그 사람은 무심코 한마디씩 하는데 그것이 나를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할 때가 많잖아요. 뭐 한 거예요? 이 인격을 그냥 이렇게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누구의 사이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모여도 그게 한마디 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친구가 꼭 은근하게 또 그런 말을 해요. 이게 기분 나쁜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지, 성령도 기분 진짜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 기분 그냥 그렇지만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 관점에서 그냥 인간적인 이 표현을 한다 그러면 성령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인격이란 말이에요. 말씀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주의 종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와 주의 말씀, 성령과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그러니까 말씀도 인격체래 가지고 기분 나쁘시다는 거예요. 성령도 기분 나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면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주님답게 섬길 수 있는, 할렐루야, 주님을 주님답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언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언어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는 참 모자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우리말처럼 섬길 수 있는 언어를 가진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도 그렇고요. 헬라어도 그렇고요.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그 모든 단어들을 볼 때 이렇게 깍듯하게 존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가 없어요. 깍듯하게 존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깍듯하게 존칭을 쓸 수 있는 언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만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토양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토양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토양이 갖춰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요, 큰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냥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할 때도 가끔씩 앞에서 우리 성도들 가고 회중 찬송하면서도 주 예수 할 때 그냥 예수님 한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우리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말로 형성되어 있는지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는 이 문둥병자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내 몸을 이르라. 너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우리 온라인 전도 교육하면서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교회 8대 비전을 보내면서 그거 우리 성도님들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서는 우리나라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래요. 이 개혁이 밑에서부터 예를 들면 프랑스 시민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이 프랑스 시민혁명은 여러 가지 그냥 깊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진행되어져 간, 그래서 그냥 중산층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했던 부자층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빅텍들, 빅머니, 그다음 빅미디어, 이들이 백성들을 선동질해 가지고 왕의 제도를 폐지하고 왕을 죽이고 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이 귀족층에 올라서 있는, 쉽게 말하면 지금 좌파들의 세상하고 똑같은 사회를 뒤집어 엎은 것이 시민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뭐냐면 국민들이 혁명을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대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위에 지도층들로부터 시작해서 제도를 개혁시켜요. 그래서 정말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제도들이 형성되어진 것이, 위에서부터 제도가 바뀌어진 것이 바로 이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도 같다. 국민들이 계몽을 하고 국민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되어져서 선진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되어졌다라면 조선 500년 동안 종살이가 3%에서부터 시작해서 500년 되어질 때 50%까지 많아질 수도 없고, 그 전에 고려시대의 무신의 난으로 일어나졌을 때도 정말로 제대로 되어졌을 때인데, 전부 다 권력을 가지면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라로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개혁되어져서 국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1년 지난 다음에 8대 비전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이 학원 선교, 학교 선교들을 잘 해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신앙을 집어넣어줘서 그들이 정말로 자라서 최고의 나라의 좋은 위치에 갔을 때 나라를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교육에 대한 8대 비전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가지고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내 문둥병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요. 내 문둥병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척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지고는 되어질 게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 파의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지식적인 지도자들 중에서 한 무리는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 또 한 무리는 바리새인들 무리, 이 랍비들의 무리, 이들인데 이 제사장의 무리, 한 무리, 제사장에게 가서 너 몸을 보이고 이렇게 치러졌다고 그 제사장에게 증거를 삼아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나와서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만든 것이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의 복음서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누구에게요? 저희에게 증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증거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주 가운데 있던 것이 풀려지는 것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400년 동안 암흑시대에서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에 저주받은 가운데 있는데 이 저주를 푸는 방법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추론이에요. 어디에서도 근거가 없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고 아마 제사장 무리에 있든지 고위층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위에서부터 온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하고 증거하기를 시작하셨고 또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는 그냥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그 치료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가 담당했냐 하면 이 문둥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사명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고 이런 구원을 주시고 저런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노애락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런 예배가 문이 닫혀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어진 것도 이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조금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이 문둥병자에게 어깨에 심어준 증거라는 단어, 그 뒤에 보면 이제
레위기 13장에서는 문둥병이 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한 40절 가까이 검증하는 걸 기록하셨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에서는 치료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만나러 간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문둥병이 치료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치료되어져서 두 번의 의식을 해요. 첫 번째로는 의식이 뭐냐면 이 제사장과 함께 이 문둥병자가 산에 가서 산비둘기 2마리를 잡는 거예요.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흐르는 물에 제사장과 함께 가서 흐르는 물에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정결 의식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봤더니 진짜 깨끗이 치료되어진 거예요. 정결 의식이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수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가지고 와서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 그런데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때는 저것 말고 또 다르게 드려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번제 희생의 제 하면 번제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 하면 물건에 대한 하나님 속건이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범죄한 것. 속죄라 그러면 특별한 죄에 대해서 범죄한. 그러니까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뭐다? 이 속건죄든 속죄죄든 그다음에 번제든 이 죄의 이 예배 이 제사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걸 그냥 심장폐부 깊이 집어넣어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힘들고 기쁘고 평안하고 좋은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지만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아니라고 하고 부인을 하고 그냥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자기들의 필요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게 하며 증거 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삶과 세상에 향하여 하나님의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